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누구든 어떤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또 수많은 로마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가장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떤 그 문화의 선두권에 있고 모든 유행을 선도하는 그 위치했던 그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수많은 유혹과 또 도전과 또 시련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떤 목회자든 그럴 거예요. 성도들이 굳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좀 강한 믿음을 갖고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절한 소망을 전하며 이 로마서를 통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케 하려 한다고 이렇게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신령한 은사, 곧 우리를 견고하게 할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였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고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또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최근에 성도님들 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좀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셀 모임을 하면서 셀원들에게 자랑스럽게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런 승리를 거뒀습니다. 집사님 정말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하는 그런 어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견고해질 수 있을까?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게 이 자신이 간절히 전하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완전한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한다라는 그 비밀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전철에서 싸구려 물건 1,000원짜리 손톱깎이 파는 아저씨만 해도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전합니다. 이 손톱깎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톱을 자른다면 세상 그 어떤 손톱보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비만큼은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거라서 결코 셀 틈이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전달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확신하지 못했는데 남을 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내 삶도 바꾸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이 복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도 변할 수 없습니다. 나도 확신하지 못하고 나도 바꾸지 못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은 영광스럽고 그 능력이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받게 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서 그것을 대강대하고 대강 지나가고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 내용은 참 좋은데 죄인 된 나를 위해서, 물론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은 아니지만 그 죄인된, 어쨌든 나도 죄를 지으면서 살았으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면 내가 참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구나. 복음은 좋은 것이지, 나한테 필요한 것이지.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의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의 양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또 질문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진학 문제, 대학 문제, 또 취업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음은 좋은 거죠.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기초인 것이죠. 하지만 복음만으로 안 되는 이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배워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다른 것도 알아야 되고, 그 필요를 느끼고, 이렇게 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어떤 신앙의 기초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것도 저것도 배워야 하는, 알아야 하는, 늘 다른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 복음 정도로 여기게 되는 이런 비극적이고 또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날이 갈수록 그 신학의 세계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뭐 이런 책 제목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사회운동가 예수. 뭐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대로 살면 오래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 건강한 레시피가 성경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식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해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거기에 또 전문가 또 목사님이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이 비극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이요? 중요하죠. 누가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근데 일단 이 복음은 우리가 다 아니까,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알았다 치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이 삶 가운데에서 윤택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이야기해달라 이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부가 되지 않은 채 대강 믿었기 때문에, 믿었다 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광과 축복과 그 복음의 승리를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복음 말고 또 도움될 만한 것들을 찾고 잡다한 것에 관심을 두고 여기저기 우리가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에서, 말미에서 또 분명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이 복음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중을 두시는데 우리는 그 비중만큼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의 간절한 좀 사역자로서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복음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자, 그런 사람 나도 되고 싶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자격을 보면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은혜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전능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한 이후, 복음이 생명이 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과 또 모든 관계 안에서의 아주 복음이 가져다주는 교훈들을 들려주다가 마지막 장인 이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전하였던 이 복음을 마지막 몇 절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첫 번째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주님이 방법을 찾다가 유레카 하면서 발견한 내용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주님의 마음 안에 디자인되어 있던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지자들의 글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증언되어 온 것이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 유대인뿐만이 아니고요, 헬라인, 이방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준비하신 개인용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기쁨을 넘어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열방용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관심을 끄는 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나의 복음. 이 표현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작성한 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복음이면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굳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오늘 이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복음입니다. 객관적인 복음.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 계시되어진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바울과 같이 편지나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전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기가 막히게도 서로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그 내용과 사건에 있어서 가르침이 일치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복음을 요한도 전하고 베드로도 전하는데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사도들도 동일한 내용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복음인데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이 전해준 복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가리키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을 여러 사람이 각 사람의 특성대로, 누구는 의사니까 의사의 용어를 써가며 그가 할 수 있는 접근법을 써가며, 누구는 어부이니까 어부의 특성을 살려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으로, 그러나 그 내용과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은 이런 각 사람의 특성대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계시되어진 복음이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복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십자가의 도의 비밀, 사경회 때 사경회를 진행하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조직신학으로 나눴던 이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이 사실 로마서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 복음의 진수가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셨던 이 비밀의 경륜이자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놀라운 비밀이 바울 사도를 통해 매우 적나라하게 계시되어지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다시피 12제자에 속한 사도는 아니었잖아요. 12사도에 속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을 분명하게 가졌던 것이죠.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친교를 나누는데 마음이 좀 답답하고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성도님들은 어떠실 거라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거룩한 얘기가 오가고,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좀 신학적이고 좀 뭔가 좀 서로 위로를 해주고 좀 희망적이고 이런 말씀을 좀 나누실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복음이 전부라고 막 고백하고 이런 분들이 만나서 교제를 해도 이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해? 뭐 어디 주식 얘기하고 있고 뭐 교회 땅 부지 값이 올라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싱글벙글 하는 목사님도 있고 어디 맛집 막 소개하면서 맛집에 대해 막 열변을 토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 믿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믿는다고 함께 고백을 하고 매주 사도신경을 같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믿는다 말하는 그 교제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분들이 덜어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데, 심지어 같은 신학을 공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도통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 믿는다고 말하는 내용하고 지금 말하는 이 입술의 고백하고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세속적인지, 그들에게 복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 제가 잘못됐든 그분들이 잘못됐든 무언가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는 바울을 통해 계시되어진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타락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아도 복음을 가감하지 않은 명확하고 탁월한 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된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객관적 진리의 생명의 복음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냐에 따라 그 표현이 다를 수 있고 또 언어의 방법이나 그 깊이 등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 진리만큼은 누가 전해도 바뀔 수 없는 것이고, 누가 말해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은 단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복음은요, 주관적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로마서 1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의 복음은 주관적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에 받침 미음자를 붙이면 어떤 복음이 되죠? 남의 복음이 되죠. 나의 복음이 미음자 하나를 붙이면 남의 복음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복음은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죄된 인간들이야 뭐 사람의 자격을 논하고 뭐 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 학벌을 보고 또 그 사람 배경과 지식과 능력을 따지겠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놈이 어느 학교를 나왔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얼마나 어리든 얼마나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그 복음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마음 중심과 진실함과 또 정직함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더욱 크게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객관적 진리인 복음을 깨닫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내용을 다 알았지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어요? 나한테는 전혀 적용이 되어지지 않고 그저 남의 복음이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것이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제 어떤 그 복음 학교라고 하는 이 커리큘럼이 있는 5박 6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것을 이제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이제 서류를 제출을 다 하면 그 서류를 검토해서 인터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하는 시간.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이,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다 잘 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진리에 대한 사실을 교회를 조금 다니면 알아요. 대강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과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러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순회선교단 복음학교 팀에 인터뷰를 하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그 질문을 드린 거죠. 목사님께서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다음 이 질문이 가기도 전에 저기요 형제님, 저 목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목사님인 거 제가 알고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께서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목사라니까요. 목사인 건 알겠는데 복음이 뭐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사가 복음을 모르면 어떡해요? 알죠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언짢은 말투로. 그러니까 목사인데 복음 모르면 어떡하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뉘앙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급히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고 그 알고 계신 복음을 좀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둘러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격양돼서 내가 목사인데 복음을 몰라라는 이 이야기를 했던 그 목사님의 그 음성의 기억이 아직 있어요. 객관적 진리에서 나 목사예요. 나 알고 있어요. 아니 내가 장로인데 그 복음을 모르나? 객관적 진리 차원에서 복음은 알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달달 외우는 것처럼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얼마나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의 객관적 진리에서 그렇게 알아도 비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쌍한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자신이 전한 복음이 남들은 구원해도 정작 자기가 내가 복음에서 비껴갈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자기의 서신서에서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주관적 복음 편에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바울에게 실제가 되어진 복음이죠. 바울에게 실제가 되어진 복음,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실제가 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그 정보적인 지식적인 제공 차원에서 내가 들은, 내가 알게 되어진, 내가 배운, 내가 교육받은 내용이 아니라 내가 실제가 된 나의 복음. 오늘 나의 복음과 남의 복음, 이 제목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었는가? 바울을 통해 계시되어진 이 복음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실제가 되어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배웠으니까 알았다 치고, 배웠다 치고, 깨달았다 치고 이제 복음은 다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고 검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를 들었다고 해서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사경회가 이제 3주차 이제 마지막 주차인데 너무 아쉽지만 이 복음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 복음에 우리가 동의한다고 해서 전재훈 목사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김성복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그렇지 아멘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내가 치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나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가르쳐다 주는 이 교훈대로 어떻게 적용하며 어떤 치열한 믿음의 분투를 쌓아가며 그 과정이 있어야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을 복음 사경회를 통해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었습니까?
전 목사님께서 전해주고 계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뜻을 정하시고 반드시 그 뜻대로 목숨 걸고 이루고 마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우리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순간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정하셨으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좋은 내용들을 듣고 또 그냥 일주일 지나가 버리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내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위해 하게 되는 어떤 내 편에서의 노력과 수고도 죄가 될 뿐이다.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죄를 안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죠? 날이 갈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커져간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그래프 가운데 회심의 포인트가 있고 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실제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날이 갈수록 커진대요.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연약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실 때문에 깊이 괴로워한대요. 이 간극이 넓어질수록 그 십자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대요. 이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간극을 유일하게 메꾸실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날마다 커져가고 날이 갈수록 그 복음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지난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 뒤에서 앉아서 혼자 계속 울었거든요. 강의 내내. 저는 그 은혜가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진, 내 안에 정리되었던 복음이 또 다른 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다, 은혜다, 은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된 건지 성도님들 표정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럴 수 있나. 이 복음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혹여나 불안하고 심히 염려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번 사경회가 이벤트처럼 끝나고 지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정말 실제일까? 솔직한 말로 우리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보다 사람 더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온갖 가치들 더 사랑하잖아요. 지난주 목사님 그 2주차 강의 때였을 거예요. 2주차 강의 때 앞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결단하신 분들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기도로 콜링하셨을 때 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목사님 기도 콜링 하시고 그 앞에 나왔다고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고 거기에 못 나왔다고 해서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아마도 목사님께서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라는 단어를 썼던 걸로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표현을 쓰셨던 것은 적어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데 보이는 사람 때문에 제한하지 말자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적어도 복음 앞에 서는데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의 표현을 좀 드리자. 하나님 사랑한다면
보이는 사람 좀 의식하지 말고 그 사랑함의 태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자는 믿음의 표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감동이 덜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참 뒤에서 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거 말로 해서 싸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삶의 꼴을 보면 아는 거지.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요청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거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계시되어진 이 복음은요, 이제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들었다 치고 알았다 치고 믿었다 치고 그렇게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되고,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었는지, 실제가 되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가 되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해야만 하는 주님 편에서의 요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던 개념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리의 말씀을 결론 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아닌 것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여기는 믿음을 통해 그동안 나의 중심성으로 일관되게 살아왔던 이 죄의 장아찌 같은 존재가 우리 인식의 전환이 되어지는 과정이 생겨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일어나는 어떤 그 일보다 더 큰 실제라는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이제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실제로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였으니 그 복음과 운명을 함께함으로 나를 그 믿음대로 드리는 그 드리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면 편하게 믿음의 길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결단들을 향한 원수들의 회유와 협박과 또 여러 가지 거친 풍랑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진정한 결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지식적 동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의 복음을 그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에 우리가 지식적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실제의 믿음이 되려면 어떤 형태를 띠든지 이 여기는 믿음, 또 드리는 믿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과정을 나의 내면 안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요소들을 비켜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4주차 강의를 들으실 때 다른 이야기는 그만둬 놓고 이 사실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가? 이 복음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에게 저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의 복음인가, 아니면 그 복음이 정말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복음이 되었는가? 오늘 이 저녁에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다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들은 이야기가 되어지고 정보가 되어지고, 그래 나 이 얘기 들었고 내 그 말에 동의했으니까 저 말씀이 나한테 실제가 된 것이겠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나의 노력도 나의 어떤 희생도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의미가 없고, 죄인이 해봤자 착한 죄인 되는 거고 나쁜 죄인 되는 거고, 이 죄인이란 타이틀을 도저히 벗을 수 없었던, 의로운 자가 되어줄 수 없었던 그 존재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식적 동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이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에 실제되어지는 그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4장 2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도 주님이 생명 다해 주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좀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